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 때문에 생긴 몸에 있는 상처들을 흔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 플러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라고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약의 언약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때는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폐지되고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이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닌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할례니라. 유대인의 할례와 다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에 너희가 뭐로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고 살아났다. 뭐 때문에요? 세례로.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죠. 성령 세례는 오순절 개통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가 해석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내면의 죄가 다 죄 책임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 예, 이렇게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시고.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믿을 때 내 내면의 죄를 씻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물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의식법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것은 제단이 아니라 강단입니다.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강단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할례도 의식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할례도 폐지되었고 이제는 세례로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민들이 지켰던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한 국가였기 때문에 시민법이 필요했죠. 우리에게 지금 민법이 필요한 것처럼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참고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의식법과 시민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할례는 의식법에 들어가는 것이며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세례를 받음으로 대치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흔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은 상처가 내게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는 초대 기독교가 계속해서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으로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고 구약 그대로, 그리고 유대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의 점진성. 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진성, 프로그레시브 한다는 것이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누적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프로그레시브합니다. 가면 갈수록 확장되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더욱 누적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얘기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선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분명하지 않아요. 레위기에 오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라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이사야로 넘어가면 그 제물이 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소선지에서에 가면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이 드디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했던 양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제물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양.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유월절 때에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의 힌트처럼 떠올랐던 가죽옷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가려주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계획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었지 박성규 목사가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구약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쳐다볼 때마다 신약의 빛으로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신구약을 망라하여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은 한 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철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정치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놓쳤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했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문제는 유대 사상을 신약의 빛으로 해석하지 못한 오해한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유대주의적 이단이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할례를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First Council of Jerusalem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성경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초대교회의 본부격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 어디에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세상에 가장 본부격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도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였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인데,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 의견들을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이 하사 속죄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않았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들도 믿음으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그 어려운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누가 이제 일어납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탑 리더인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하였다고요?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시몬 또는 시므온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FF 브루스의 주석에 309쪽에 이건 베드로를 가리킨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첫 일성을 뭐를 가지고 하냐면 베드로의 말이 옳다 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15절 두 번째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뭐하도다? 일치하도다. 베드로의 말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꼭 맞다. 베드로의 말대로 해야 된다 라고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16절 이하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왕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도 이방인 구원에 있었어요.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요, 괴롭게 하지 말고, 그 할례받고 율법 지키는 그 괴로운 거 시키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뭐하는 것이 옳으니?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으로 충분한데 다만 먹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는 언제 열렸는지 아십니까? AD 48년입니다. 메릴 F. 엉거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AD 5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8년입니다. 8년. 편지를 써서 보냈고 이것이 8년이 흘렀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메일도 없고 SNS도 없는 시대지만 그러나 그들은 편지를 통해서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여전히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잘못된 진리로, 잘못된 교리로, 이단 교리로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것은 곧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할례를 표적으로, 흔적으로 자랑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자랑이 있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구원론의 심각한 편지를 가져온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 이단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건 변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변질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마지막 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왜 졌겠느냐? 말도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없으리라. 할례 받아서 구원받겠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뿐이라고요? 믿음뿐이니라. 따라합시다.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재창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재창조가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이단 주장으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유대주의적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주의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단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매라는 단어가 채찍이라는 단어예요. 채찍. 세상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얘기는 195대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채찍, 이 레쉬라는 이 채찍은 어떤 거냐면요,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뼈 조각이 한 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었어요. 195대의 채찍을 맞았다면 그의 몸에는 온통 채찍 자국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라는 영어 단어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라드예요. 긴 막대기로 3번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아마도 그의 얼굴에는 돌에 맞은 자욱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함몰된 이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몸의 상처가 바울에게 실제 있었고, 그의 온 몸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당한 이 상처,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한두 개의 상처가 아니라 200개가 넘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는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요? 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사람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문맥을 보면 이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할 때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철로 역정에 보면 등장인물 중에 진충씨가 나옵니다. 진실하고 충성스럽다는 뜻이죠. 그는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마쳐갈 때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의 상처와 흔적을 나에게 상급 주실 그분 앞으로 가져가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내 상처와 흔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상처가 얼마나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스티그마타가 있으십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은혜의 흔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